지난주 강론에서 첫째로 핵심 메시지는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환난은 결국 우리의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 크게 당황하고 또 환난으로 인해 당할 어려움과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힌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환난을 왜 허락하실까?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올 수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까? 그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난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관점을 바꿔야 되겠죠. 둘째로 지난주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이 소망은 실체가 있는 소망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6절에서 말한 대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까요? 왜 이 소망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이해하고 풍부하게 갖는 사람은 환난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환난을 바라보고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사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같이 살피는 것입니다. 사도는 5장 1절과 2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을 말한 후에 지난주 본문인 3절과 8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도 환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요. 사도는 성도들의 환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갖게 된 소망인 것인데 환난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과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10절에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곧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기에 장래의 최종 구원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종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반드시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구원의 소망이 장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소망으로 인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즐거움은 본질적인 즐거움입니다. 본질적인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하는 바로 그런 즐거움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노래했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자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래도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본질적인 즐거움과 자랑이 항상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무엇을 말할까요?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 무슨 말이냐?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와 연결된 연결어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둘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을까요? 자, 계속 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무엇이 들어왔다고 해요?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이 된 것입니다. 계속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니 사망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12절에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단 말인가? 사도의 답은 한 사람 때문이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는 뭘 말하느냐? 원죄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는 인류의 죄와 사망의 근원을 말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놓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도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죄의 관계를 말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는 항상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율법이 주어짐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죄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누구로부터 누구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말하면 아담이 범죄한 후부터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바로 이런 말이죠. 계속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무엇이 왕노릇했습니까? 네,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비록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그들에게서 왕노릇했어요. 그들을 지배했어요. 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실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13절과 14절에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있어요. 보통 성도들이 신학적이라는 말을 하면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학적인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면, 신학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에게 속히 넘어갑니다. 자, 첫째로 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죄는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네,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나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와 항상 그 이후로 죄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항상 죄가 있었다 하면 첫째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의미이며, 둘째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아담 이후로 세상에는 항상 죄가 있었을까요?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을까요? 왜 아담의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담은 한 개인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조성될 인류, 그 인류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조성하실 것을 작정하셨는데, 아담을 지으실 때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조성될 인류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 곧 모든 사람들의 머리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인류의 대표, 곧 머리로 지음을 받았기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원죄를 두고 연좌제가 아니냐, 그렇죠? 조선시대에 있었던 연좌제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원죄는 대표, 곧 머리에서 나온 죄이기 때문에 연좌제와는 원리도 다르고 개념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진 죄인이며 이 원죄로 인해 일생 동안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 원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죄를 지으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대로 항상 사망이 사람들 위해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우리 인간은 또 최후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결과예요. 자, 이렇게 원죄로 인해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자범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셨죠. 그러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자범죄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째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언제부터 죄를 죄로 알았을까요? 본래부터 죄를 죄로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는 원죄를 가진 존재인 줄도 몰랐고 자범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죄인일지도 몰랐습니다. 가령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는 등 수시로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도 생겼던 것이고 쉽게 도둑질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율법이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죄인 줄을 몰랐어요. 남아공의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남아공의 그 흑인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교회에 오면 하나씩 다 집어간대요.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주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씩 갖다 놓는답니다. 가져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안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죄이고 저것은 죄라고 가르치신 후에야 죄를 죄로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떠난 죄, 곧 원죄를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자범죄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임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네, 모형이라는 말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즉 아담은 그림자이고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그리스도는 비교 불가하죠? 근데 어떻게 모형이 될까요? 비교 불가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아담은 모형이라,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냐는 거예요. 바로 대표성에서 모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되고 대표성. 무슨 말이냐?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듯이, 곧 아담이 모든 사람들의 머리이듯이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 곧 새 인류의 머리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은 옛 인류의 대표였으니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두 대표자 중 한 대표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새 인류의 대표인 그리스도께 소속된 것이며, 믿으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새 인류의 대표인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이다. 바꿔 말하면 아담에게 소속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에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반응해야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을. 이럴 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좀 어색하죠? 여러분 잘 안 해서 어색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후손인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었음에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아담으로 인한 원죄도 몰랐으며 원죄가 원인이 되어 짓게 되는 자범죄도 몰랐던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몰랐어도, 원죄를 몰랐어도 다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죄 때문이며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 것도 다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사도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14절 하반절이에요. 보세요. 14절 하반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요 머리이듯이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새 인류의 대표요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디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의롭게 된 자들의 대표이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이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옛 인류의 대표였다면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의롭게 된 자들의 대표, 곧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진영에 속하든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하든 둘 중 한 곳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줄 믿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것은 남보다 죄를 덜 짓고 의롭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담의 진영에서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진 거예요. 본래는 아담의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전한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요 머리시라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겠지요. 요구되는 삶, 어떤 삶일까요? 아담에게 속한 삶, 곧 아담적인 삶을 요구하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적인 삶을 요구하실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삶을 요구하시겠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꿔 말하면 사단의 통치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성도라면 이제는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옛자의 음성을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 목소리를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옛자가 요구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자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그리스도께 온전히 통치를 받는 삶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 많이 받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고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에. 날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를 자주 말하지요.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신분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분은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곧 아담의 진영에서 그리스도의 진영으로 옮겨졌기에 우리는 다시 아담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아담의 백성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기에 여기에서 사단의 전략이 나와요. 우리를 아담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영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묶어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사단이 우리를 아담의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냐? 어찌하든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단 자신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그러므로 농락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핵심적인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느낌표를 확 찍으세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의롭게 된 자들의 대표, 곧 새 인류의 대표, 곧 새롭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 창조된 바로 우리들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우리의 대표,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셨습니다. 자,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보좌 앞에 나가셨으니, 이미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가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나가셨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그거 그렇구나. 아, 그거 신학적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의 상놈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뭐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상놈이 왕을 뵈러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조선시대 상놈이 왕의 얼굴을 아련하러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또 이와 같은데, 그와 같은 것인데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 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내일 또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적용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문제이든 가리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 이보다 감사하며 이보다 큰 위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위로는 바로 복음이 주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런 위로가 바로 복음이 주는 위로. 이 위로를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본문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도는 이제 본문 말미에서, 오늘 본문 말미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요,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아주 논리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듯이 그리스도는 새 인류, 곧 저와 여러분의 대표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대표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란 말인가요?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최종 구원을 생각하며, 그 최종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종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새 땅에서 들어가서 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걸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포된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이제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즐거워했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며 즐거워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서 적용해야 되겠죠.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먹은 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다시 꺼내서 되씹듯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강론 말씀을 소처럼 되새김질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이 찬양 등은 우리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말씀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말이 맞습니까? 맞지요? 영원 불변한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성난 파도 같은 환경을 보지 않고, 맞습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성난 파도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를 두고 기도하되,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박국처럼, 바울처럼 이제 즐거워하며 기도하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즐거워하며 기도할 겁니다. 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내가 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또는 무슨 일을 했는가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을 우선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옛것은 지나갔음을 생각하며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제는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화목되어 진노에서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약속을 생각하면 새 땅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임을 생각하며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면 설사 무엇이 부족한들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까요? 설사 무엇이 부족해도 이 소망이 넘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의롭게 된 자로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권리인이 마음껏 누리십시오. 즐거워하는 것을. 또 의무인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많이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의롭게 된 자들의 대표, 곧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놓는 삶도, 주님께 맡기는 삶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통치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나요? 첫째로 말씀을 받아먹은 후에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둘째로 자신이 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진리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아멘.